이 시간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서부터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서부터 12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야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야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장과 2장,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충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의 반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압살롬의 다음 동생 아도니야의 반란 사건 자체의 줄거리를 그리고 나아가서 2장을 함께 읽고 그 전체를 한 시야에 놓고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한 덩어리의 사건처럼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다윗이 죽기 10년 전서부터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음 직후의 사건 전체의 흐름을 하나로 보면서 해석해야 될 매우 중요한 초점을 성경은 하나님은 열왕기상 2장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장에서 2장, 2장에서 3장 이런 식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암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대순으로 장절순으로 읽다가 열왕기상 2장을 보고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을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줄을 아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서술한 성경을 읽으면서 독자의 시선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도니야가 반란을 일으키는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독자의 시선으로 이 글을 읽는 신자인 나의 시선으로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4절을 읽으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시선이 있었구나. 압살롬의 반란을 당한 다윗의 심정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각이 있다. 아도니야 사건을 바라본 다윗의 시각이 있다. 솔로몬을 자신의 다음 왕으로 세운 뒤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솔로몬에게 최후의 충고를 해주는 아버지 다윗의 시선이 있구나. 우리는 다윗이 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이전에 가까스로 왕이 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교훈을 주고 다짐해 주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4절을 읽으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15살에서
18살 그쯤 되었을 솔로몬의 시각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로부터 최소 5년 혹은 길게 잡아도 그래도 10년을 넘기지 않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난 것을 솔로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전체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왜 다윗은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 솔로몬을 향하여 어떤 왕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독자의 심정에서 이 말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대장부처럼 하자, 그 뜻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만큼 우리가 자비롭게 살고 은혜를 베풀며 살며 공의의 삶을 실천하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이 땅 위에 흘러 넘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우리의 심장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려고 하고 당당하려고 하고 용감하게 처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실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붙들고 있자.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힘써 대장부가 되자.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하자. 애쓰자. 최선을 다하자. 전력 투구하자. 당연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약속하신 중요한 약속 하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만일 내 자손이, 지금 여기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길, 하나님의 말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지킨다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킨다면,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절과 4절을 읽고 압살롬의 반란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장에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의 잠자리에 넣어준 그 기록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여자를 밝힌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몸이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의 반란의 목표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직 10년을 더 살 수가 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못 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미 다윗은 오래전부터 밧세바의 아들을, 즉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맹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시선과 솔로몬에게 기울이는 마음과 애정을 볼 때에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자들이, 나이가 다 찬 왕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왕실 근처에 오고 가는 신하들이 모르겠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은 솔로몬을 죽이고자 한 반란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이 분위기를 열왕기상 1장에서 정확히 잘 쓰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어느 특별한 장소에 중요한 세력을 다 소집했습니다. 9절에 모든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인가를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자기의 모든 동생 왕자들을 다 모았다. 불러 모았다. 왜 불러 모았습니까? 왜 이 잔치를 했습니까? 다른 모든 왕자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에 다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실 안에 왕자들 사이에서
솔로몬은 왕따였던 겁니다. 왕의 신복들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을 때에 아도니에게로 갔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이라는 말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솔로몬 편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을 왕의 후계자로 생각하여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극소수였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제 즉위의 잔치, 그 잔치를 열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왕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이 다 아도니아를 쫓아갔습니다. 유명한 장군들도 아도니아를 쫓아갔습니다. 장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압이, 그리고 제사장 중에 가장 유력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아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돕당의 제사장 80여인이 한꺼번에 사울 왕에게 몰살당할 때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다윗을 찾아가서 광야 방랑 생활을 함께한 제사장이고, 지난 40년 동안 다윗 곁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한 가장 유력한 제사장입니다. 압살롬 반란 때에도 다윗을 살리는 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두 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편들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솔로몬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여야 될 정도로 솔로몬이 미웠던 겁니다. 그 미움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나서도 아도니아의 반란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대목에서 아도니아의 자신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2절에서 나단이 뛰어와서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주요한 군사 지휘관들이, 그리고 백성의 민심은 아도니아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반드시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빨리 다윗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먼저 밧세바를 다윗에게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단이 들어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바로 지금 세워야 된다고 간언을 했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도니아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백성의 민심을 모았고 왕실의 민심을 모았습니다. 왕실의 힘을 모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왕실의 힘, 군대의 힘, 백성들의 민심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명령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막질 못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밧세바에게 나왔습니다. 그 자신감의 기본 뿌리는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용이 심히 준수한지라. 몸이 굉장히 좋았고 멋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붙이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꾸짖어서 부끄럽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자신감,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생긴 것도 누구한테 빠지지 않지요. 자기보다도 더 잘난 머릿결을 가졌을 압살롬은 이미 죽었지요.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살아남은 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 충복인 요압이 자신의 편이고,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이 자기 편이고, 왕자들이 자기를 따라준다라고 하는 그것.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불륜의 자식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과연 제대로 된 왕비였겠습니까? 성경의 법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줬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사생아인 겁니다. 불륜의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왕실의 모든 왕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 아니, 솔로몬이 왕자라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자 중에 지금 살아남은 장자인 셈이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존심이 살지. 그래야 나라꼴이 제대로 되지. 다윗의 유언이, 다윗의 지명이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그리고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명분이 솔로몬에게 넘어왔으나, 그래서 아도니아 주변에서 잔치를 하던 사람들은 잔치만 했을 뿐이고 기름 부음이 없었고 다윗의 지명이 없었기에 명분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다윗이 죽었을 때 자신감을 다시 되찾아서 이제 밧세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2장 1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 다윗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밧세바에게 와서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자요,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수넴 여자 아비삭과는 동침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처녀로 있지만 법적으로 아버지의 여자입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차지한다는 것, 어떤 왕의 여자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차지했다, 뺏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밧세바에게 요구하고 있고, 밧세바는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면박을 주거나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아니한 이유를 1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원래 이 자리는 내 거다. 원래 이 나라 왕권 왕좌는 내 것이다. 백성들도 다 나를 따랐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근데 분명히 그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리 하셨으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나는 왕좌도 넘겨주었고 나라도 주었고 이 백성들을 다 솔로몬에게 양보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거침없이 말을 한 겁니다. 자신감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거 원래 내 것인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마땅한데. 그러니 밧세바가 속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만, 여기서 아도니아의 이 시선, 이 말을 통해서 솔로몬이 실제로 얼마나 왕따였는가, 얼마나 연약한 위치에 있었느냐. 다윗이 지명하고 기름 부어서 공식적으로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빼고 솔로몬은 얼마나 왕따였는가, 얼마나 연약하였는가, 얼마나 위태로웠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 네가 오늘날 그렇게 왕따가 되고 네가 그렇게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은 내 잘못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 나도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야말로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서는 네가 가장 뛰어난 자질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너는 왕이 되었다. 그러니 네가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것, 불륜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왕따라고 하는 것 잊어라. 힘을 내라. 네가 의지할 것은 사람들의, 왕자들의 인기와 백성들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그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실제로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하고 지지를 동원하여 솔로몬을 압박하고 세력을 모아서 너를 죽이고자 할 때에 용기를 잃지 마라. 모든 사람이 너를 배반하고 네 자식도 너를 배반하고
내 형제도 너를 배반하고 너를 죽이고자 할 때 너는 용기를 잃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막연히 기대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두 팔 벌려서 감싸주시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내 원수를 때려부실 거를 기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믿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려고 해라. 그렇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용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온 세상이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이 구절을 생각하고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써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말씀을 모든 것으로 삼아서 용감하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